너무나 많이 묵상했던 본문이죠. 17장, 누가복음 17장, 나병 환자 10명. 제가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사석에서도 그렇고 제 앞으로 목회 방향도 이거예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하는 거예요. 대부분 뭉뚱그리게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 그러지만 그건 맞아요. 맞는데 저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항상 퀘스천을 던져보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걸 비춰서 성경을 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하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하고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이해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 시간에서 사석에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아마 제가 설교한 걸 조금 들으신 분은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초로 넘어가 볼까요? 아담에게 가봅시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첫사람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마음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찬 아담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상의하고 결제하고 결제 받았을까요? 하나님 저 이거 할게요 하고 상의했어요. 하나님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이?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묻지 않았어요. 왜요?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결제를 하나님께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창세기 2장 19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이 꼭 하나님 말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이 했던 이 말이 성경 어디에도 아담이 지은 이름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바꿔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의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완벽하게 일치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려 저르려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두면 특히 우리 예림이 또래 중 되면 영유아, 특별히 아이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교감이 돼요. 어머니들 아시죠? 남들은 막 떼도 쓰고 우는 것 같은데 남들은 몰라요. 외부적인 사람도 제가 왜 울어? 왜 이렇게 떼 쓰는 거야? 근데 엄마는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무슨 감정인지 어떤 상태인지 울기도 하고 떼도 쓰고 웃기도 하는데 남은 모르지만 부모는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요. 그 아이가 무언가를 해내고 어떤 목표를 세워서 내가 막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 부모로서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인정하는 사랑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뭘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 존재 자체로 하나님 마음에 교감이 되고 아담도 하나님 마음에 충만하게 돼서 정말 티 하나 없는 사랑을 주고받게 되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교감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오늘날 아담인 후예인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길 원하세요. 멋들어지게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잘 해서가 아니라 시작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 마음과 교감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 이미 태초에 아담에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담이 지명하는 모든 것이 다 이름이 돼버렸어요. 완전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성취하는 삶을 아담이 산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잘 알죠?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던 나무가
왜 그날따라 먹음직스럽게 보이던지. 하나님 마음만 가득했던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뱀의 마음이. 뱀의 마음이 더 커지니까 뱀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해야 할 아담의 마음에 두 마음이 공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죄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고요. 제가 본문에 지금 까먹고 안 넣었는데 룻의 아내가 하나님의 경고보다 멸망하는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뭘 뺏겨요? 마음을 뺏겨서 소금 기둥이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에게 진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시기가 왔어요. 완전 적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 행위에 이거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가득하지 않을 때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외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나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마음과 교감이 되는지 그걸 먼저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걸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의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앉아서 이 다른 생각이나 아니면 핸드폰을 만지든지 아니면 밖에서 서성이든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겠죠. 저는 제가 배운 신학 학술회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이 시간에 어떤 동호회나 여러분 앞에서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내는 시간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굉장히 성결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거룩하고 심지어 주님이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듣고 보고 계시는 자리라고 저는 감히 확신해요. 그런데도 혹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에 혹여나 다른 마음, 혹여나 다른 생각, 아니면 핸드폰, 아니면 주변을 막 서성인다든가 그것에 아직도 지배를 당하고 있다면 두 마음을 품은 연약한 성도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봐요. 심지어 너무나 무서운 건 이게 아담이 품은 두 마음의 결과 죄의 모습과도 너무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길을 저희 교회에 비전을 주셨어요. 아주 기가 막혀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떠한 삶에서도 감사로 반드시 살아내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사람은 감사로 살아냅니다.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여쭤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성경에 능통하고 달달달 외우고 사는 안식일, 금식, 헌금, 절기, 이 칼같이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누구보다 기다렸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겉모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겉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품은 게 들켰어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는 한 번도 안 들켰던, 왜냐하면 너무 거룩해 보이거든요. 벽에 대고 막 기도하고 모세오경을 머릿속에 달달달 외우고 절기는 절기란 절기 칼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들킬 수가 없죠. 그 모습만 보이는데. 근데 마음을 들킨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를 한번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 시대 때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요. 그럼 뭐냐면 본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뭘 원했냐면 다윗과 같은 솔로몬 시대 때 큰 성전을 원했어요. 금, 은, 보석 다 도배해서
명품으로 확 바뀌어서 과거에 누렸던 선민사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게 유대인들의 모두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기다렸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길 원했어요. 오늘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자, 주님의 답변에 나오는 이 보다 여기 있다는 헬라어로 모두 보이고 만지는 용어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자기 눈앞에서 보이고 만져지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뭐래요? 주님의 답변은 하나님 나라가 절대 보이고 만져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입술로 얘기하고 예배 행위를 그렇게 지키지만 정작 하나님 마음에 주목하지 않음을 그대로 지적하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갈망하고 이루고 싶은 나라, 이스라엘의 완벽한 독립,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높였던 화려한 성전, 다윗 왕국의 부활, 외적 변화에만 주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적인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가 37년 동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두 원하고 꿈꾸는 교회의 모양이 혹여나 아니겠지만 설마 다윗과 같은 솔로몬 시대 때 누렸던 화려한 성전, 금은보호가 가득했던 성전의 모양을 원하고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봐요. 이게 오늘날의 참 아름다운 교회 개신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에 들킨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지금 전부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들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이 문제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성격이 조금 급해서 떠보려고 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안에 그렇게 기도하고 절기를 칼같이 지키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데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지적하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배워왔고 전통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 마음에 계시지 않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엄한 경고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지 못하세요? 주변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께 언제 감사하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과 멀어질 때 여러분은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목이 말라요. 갈증을 느끼고. 제가 너무나 무서운 건요.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리더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매일 기도도 하고 매일 묵상도 하는데 내 안에 자꾸만 목말라요. 갈증이 생겨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진단은 모든 예배 전과 후에 모든 삶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이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다른 것과 같이 두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아무리 멋들어지게 해도 갈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정작 그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갈증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는 건 다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자 누가가 아주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 그랬냐면 주님의 성령이 기름 부심 받고 선포하신 말씀에 주목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를 이루시는 주님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신실한데 믿음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왜요? 율법과 규칙과 절기와 예배 행위에 꽉 묶여 있어갖고 생각과 마음이 주님이 주신 믿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의 영혼의 마음에는 천일을 금식해도 주구장창 말씀을 외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계속 갈증만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고 날마다 삶에서 이 기적이 충만하고 매 순간순간 이벤트의 삶을 혹시나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전 가끔 부러워요. 모두 내가 그런 혜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니엘 주인공, 다니엘 기도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업, 취업, 먹고 사는 문제, 내 건강은 어떡하나?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조금, 주님의 마음으로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 환경, 배경,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도저히 제 상황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될 거예요. 다윗은 시편 16편 6절 한번 볼까요? 스올길, 완전 지옥 같은 길을 지나가면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답대요. 참 아름다운 게 성도님들, 여러분 힘드세요? 근데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눈앞에 뭘 해야 될지 안 보이시네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일이 하나도 안 풀리죠? 그래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건강 때문에 너무 속상하세요? 죄송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지금 2022년 12월 11일 주일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도저히 상황이 안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 게 그게 여러분 최고의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강력하게 좀 복을 빌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감사의 조건과 환경을 눈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도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참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서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핵심적인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절의 문장이 우리 믿음의 전체를 말하고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뭐냐면 다음 한번 보실래요? 그 나라가 이미 네 안에 있다. 내 마음이 네 안에 있다. 천국이 이미 네 마음에 있다. 복음이 이미 네 마음에 있다. 내 사랑이 이미 네 마음에 있다. 믿음이 네 마음에 있다. 교회가 네 마음에 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가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이 와도 아마 다른 의미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 자리에서 이후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해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주님이 했던 질문이에요. 그대로 2번 대지에 갖고 왔어요. 다음 화면 넘겨줄래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 본문은 깨끗함을 입은 나병 환자 10명 이야기예요. 10명 이야기에서 한 사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습니다. 한마디로 9대 1로 비교합니다. 다음 화면이요. 11절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고 18절에 한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설명해요. 자, 이방인이 누구죠? 16절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 자, 사마리아인하고 연결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이 9은 유대인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 굉장히 대표되는 이 바리새인들이.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벌레보다 못하 여긴 사마리아. 이방인. 당시 이방인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밖에 약속에 의하는 데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이방인이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이때 주님이 이방인을 칭찬하는 일이 생깁니다. 19절 한번 볼래?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조금 이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대를 격파하는 파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쐐기를 박죠.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9과 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9과 한 사람의 차이 뭐예요? 나병 걸렸을 때, 문둥병 걸렸을 때 그렇게 살려달라고 막 예수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고래고래 질러가 펑펑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더니 9은 본인이 몸이 회복되니까 치유되고 와 살았다. 가자. 집에 가자.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없었어요. 왜요? 저들은 막상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과 절기와 기도 시간, 말씀 묵상 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감사의 대상이 없었어요. 앞서 제가 하나님과 주님의 나라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의 삶이 뭐로 이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감사해요. 9명의 나병 환자는 병 나은 것이 기쁜 것에 취해서 잘 들으세요. 감사의 대상이 없었어요. 못 알아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그리고 신앙 정통에 취해갖고 그냥 가버렸어요. 유대인들 입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행위와 말로는 굉장히 넘쳤지만 머리로도 달달달 외우고 정작 유대인들은 고백의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한 게 그대로 드러나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나와요. 7장 6절 시작.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태도를 보고 뼈를 때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는 저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감사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느낌과 무슨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감사는 그 자체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드렸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셔야 여러분 최고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 했다고 예배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걸 예배 시작으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사실. 우리가 삶을 감사로 이어져야 우리가 삶에서 예배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또 기쁨은 이게 솟아나는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 대상을 향한 마땅한 예배와 경배로 꼭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병고침 받은 9에게는 이 예배가 없었어요. 와, 고침받았다. 야호. 기뻐하고 본인의 자리 돌아갔어요. 6시내 기도해야지. 3시내 말씀 봐야지.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예배와 경배가 있었어요.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고침받고 그 삶에서 바로 엎드린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삶이에요. 예배는. 이게 살면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납작 엎드린 채 드러나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받는다고요. 성경화 능통한 유대인들은 혼혈이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마리아인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했어요. 그러나 너무나 명백히 나옵니다. 성경에 주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평가가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더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주님은 사마리아인에게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하겠습니다. 내면에서 답하세요. 여러분은 9입니까? 1명입니까? 여러분은 9의 유대인입니까? 1명의 사마리아인입니까? 내면을 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물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도 그 나라의 왕을 알아보지 못한 이 유대인들과 영광을 돌리지 못한 9의 나병왕자들의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 한 구절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인가요?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그냥 교회에다가 맹목적으로 헌금 많이 하면 하늘에 간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재물을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그 마음, 내 돈, 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질타하시면서 이기적인 마음과 사치스러운 마음을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보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집중해서 보면 헬라어로 데사우루스예요. 데사우루스가 뭐냐면 동방박스가 드린 황금, 유황, 몰약 그리고 모세가 버린 애굽의 보화랑 같이 쓰인 단어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재물과 부를 축적하는 건 좋은데 마음과 생각이 온통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보물을 응시하는 삶을 삽니다. 땅에 있는 보물에만 관심을 둔다면 언젠가는 소멸되고 없어질 것에 얽매여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보물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오히려 있어도 없어도 아마 계속해서 불평만 늘어갈 겁니다. 특별히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걸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미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서 감사가 고백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결초보온이라는 얘기 한번 넘겨보실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결초보온. 이 사자성어는 제가 뜻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한 번 입은 은혜는 잊지 않고 보답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찾아보니까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 춘추전국 시대 때 전쟁이 잦았던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풀을 묶어서 적을 무찌를 수 있도록 은혜를 갚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말 감사한 일은 잊지 않고 갚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고백이 참 중요해요.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그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이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갚으실래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기만 원했는데
우리에게 주님께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헌금 많이 하면 되나요? 새벽 예배 매일 나오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비전의 길을 하나 딱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도 그 은혜는 절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연아,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이 갚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신 일, 시키신 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시키신 일은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 복음 전하는 설교예요. 전 여기 목매고 여기 이거 잘못하면 진짜로 뭐 이거 직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아내한테도 항상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변질돼서 혹여나 분별하지 못할 때 저는 그때 제가 스스로 이걸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감투만 쓰고 앉아있다가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사역은 주님의 마음이 변색되지 않게 그대로 전하는 그 설교사요. 목사 안수 받은 이유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시키신 일은 뭘까요? 주님이? 공동으로 질문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시킨 일이 뭐냐? 저는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큰 거 하나 사역의 길을 추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로 교사예요. 80이 됐든 100살이 됐든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주님의 사역과 전혀 다른 행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사역하라고, 사역. 내 시선과 마음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네가 꿰뚫어보고 그걸 설교하고 그걸 전하라. 바로 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또 묻습니다. 제가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렇게 물었다면 어떻게 답할지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누가 해야 돼요? 질문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제가 답을 또 적어왔어요.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요. 아니면 젊은 사람이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교사분들이 책임져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건 여러분은 답을 아세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답을 아신다고요. 제 입으로 말 못하겠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가 나가서 사실은 다 기입되어 있었어요. 부장님 누구, 뭐 교사 누구. 근데 일단은 제가 다 뺐습니다. 이건 담임 목사님도 혼나도 일단은 뺐어요. 일단은 주보에 기입이 되고 뭐 전화가 불날 줄 알았어요. 카톡이 하루에 300개씩 오겠지. 서로 교사님 하겠다고. 근데 한 통도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는 이해해요. 여러분 마음 이해한다고요. 직장도 다니고 건강에 문제도 있는 분도 계세요. 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질병으로 굉장히 복잡한 사람도 교우분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도저히 내가 해야 될 상황이 안 돼요. 맞아요. 너무 이해돼요. 너무 느껴지고. 그러나 저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물을, 하늘의 보물을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이해하셨다면
앞서 계속 설명드립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말. 여러분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게 현실이 되려면 어떤 사역이든 어떤 상황이든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심지어 그 마음을 저는 못 봐요. 주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그 마음을. 제가 지난주에 주보에 부장님 누구, 선생님 누구 다 하는 거 다 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하려고요.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배려입니다. 순서고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일방적이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 있다는 걸 말씀과 복음으로 반드시 설명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어차피 기도는 계속해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얘기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여러분 보면은 기도 제목 보인다고요? 이기용 집사님 보면 보여요. 기도 제목 이렇게 주기도문 하듯이 다 외워버려갖고 다 보인다고요.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제가 마음 주시는 교사분들에게 이번 한 주 전화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것보다는 사실 목사님 지정하신 분들, 부장님,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이번 주는 아마 제 전화를 아무도 안 받을 걸로 감히 예상해 봅니다. 그래요. 제가 퇴색되지 않게 찬양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라는 찬양, 송경민 목사님이 쓰신 찬양이죠. 단일 기도 때 나왔던 그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